성가대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 정도 회복 갖고는 안 돼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득 채워야죠. 성가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심령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가대인데 하나님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일에 성도님들 아멘만 하면 안 돼요. 적극 참여하셔야죠. 아멘만 하면요, 하나님 그러세요. 너는 왜 말만 하니? 이러신다고요. 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행하니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은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하시면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족발, 감자탕. 고기가 있는 감자탕이라 제가 아이들에게 피자는 사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어서 다음 주에 점심시간에 피자와 피자로 4판. 예배를 너무 예쁘게 잘 드리고 있잖아요. 엎드려 있어도 괜찮아요. 일단 본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피자 4판이 얘들아 기다리고 빠지지 마. 그래서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25년 추수감사절 오늘까지 예배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힘과 자력으로는요,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영상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속으로요, 한 700만 원 정도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쪽 거. 그런데요,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내년도 이제 저희 사무총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우리의 자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도님들께서 아멘,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행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더 이상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색감에 대해서 밝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스타리아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가요, 일부러 연한색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진하잖아요. 성도님들 알아보기 쉬우시라고 환한 색으로 했어요. 아마 저 색깔 별로 안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요, 그 차를 타고 한 바퀴 삥 도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또 그렇지만 누구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했다고요? 성도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을 때에 아멘 하셨으니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의 헌신만큼 더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그냥 이미지로 그려서는 실제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헌물, 내가 드리는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지는구나. 차량에 대하여 저희들이 헌신하였더니 이제 저 차가 쭉 돌면서요, 저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걱정 안 해요. 이제 가다가 멈추겠어요? 멈출 일 없죠. 당분간 멈출 일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겁니다. 예배 또한 영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요, 이미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더 많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불끈 쥐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추수의 기쁨은요, 사실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의 값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에 그 값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2025년도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2025년 동안 우리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2026년도, 그러니까 12월 대림절로 시작되어지는 교회력의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하여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가 없이는요,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요즘도요,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요,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쌀이 없어서 보릿고개가 아니고요, 소득이 없어서 보릿고개예요. 몇 월 달 되면 소득이 줄고 또 몇 월 달 되면 소득이 늘어나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거는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앞에 차려진 풍성한 과일과 꽃처럼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의 기쁨에 대한 내용을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추수의 기쁨, 이 음성이 오늘 성도님들 안에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듣는 말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오늘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거는 예화예요. 예화. 그게 예화예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화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화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려 할 때, 그러니까 이 귀인이, 그러니까 아마 왕족이었나 보죠. 자기에게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너는 그 나라의,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임명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있잖아요. 이 재산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니 이 재산이 10문화예요. 그래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씩.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하여 물질을 남기라. 그리고 갔어요.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사실 몰라요. 1년의 시간이 걸릴지, 2년의 시간이 걸릴지, 3년의 시간이 걸릴지, 10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요. 어쩌면은요, 아예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론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왕권을 부여하는 왕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 사람을 우리의 나라의 왕으로 삼지 말아 주옵소서.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귀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 사자가 도착해서 이 왕이 그 서신을 받아봤어요. 성도님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만 여론의 지지가 없이는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국민을 위한 일이지만, 백성을 위한 일이지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여론이 없으면. 이미 이 왕이 되기 전부터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탄원서가 그 왕에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론이요, 그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번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분위기는 이 사람이 왕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 소식을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종들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의 재물을 받아든, 한 문화를 받아든 이 종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 보니 우리의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론도 못 잡았어요. 또 왕에 대한 지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 두 개 중에 하나죠. 왕이 못 되든지 아니면 그 사자를 보냈던 사람들이 또 자객을 보내서 이 주인이 객사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은 말이라고요? 아니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인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성도님들이 이 하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내 거로 만드시겠어요? 숨겨놓으시겠어요? 내 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산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님들, 경우의 수를 따져요. 지금처럼 못 온다 90% 쓰고 먹고 마시자. 온다 10%이 가능성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 주인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어떠하든지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어요. 문방구에서 꽃씨를 사다가 심어서 꽃을 피워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과제잖아요. 성도님들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래서 문방구에서 꽃씨를 사다가 화분을 사서 이렇게 탁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줘요. 물을 주다 보니 어느 순간 씨가 싹이 나서 이렇게 삐쭉 올라와요. 기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줄기가 돼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 속에는 다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받으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봄이나 또 때에 심어놓는 그 씨앗 하나가 땅에 심기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는지 아세요? 이 씨의 주된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새싹을 터뜨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새싹을 터뜨리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고 옆에 땅을 먹어야지, 뭐를 해야지, 없어요. 오로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새싹을 터뜨리는 겁니다. 새싹을 터뜨려서 세상으로 나와봤더니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하필 태어난 세상이 봄이에요. 봄이라고요. 봄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성도님들. 봄바람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태풍 못지않게 부는 거예요. 이 가녀린 새싹은요, 그 바람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겨우 이겨냈더니 여름이 왔어요.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야 돼요. 겨우 뜨거운 태양을 이겨냈더니 가을에 뭐가 와요? 태풍이 와요. 이 태풍을 이겨내야 돼요. 또 이 새싹은요, 계절마다 때때마다 병충해가 있어요. 병이 든다고요. 몸에 벌레가 날라와요. 나를 잡아먹어요. 내 이파리를 뜯어먹어요. 그런데 이 식물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줄기가 되면 꽃몽오리를 피고, 꽃몽오리를 피고 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식물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강단 안에 열매들은 그 식물들의 노력으로 맺혀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서는 내 입에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8장에 가나안 정착 1세대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휴무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달력이 나왔어요. 1층에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가져가셔도 되고 다음 주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벽걸이 달력은 가정당 하나, 탁상용 달력은 개인당 하나 준비했습니다. 부족하면은요, 아직 여유가 있어서 또 주문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가져가세요. 우리는 달력을 보면서 무엇을 봐요? 휴무일. 휴가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휴무일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시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이에요. 매월 첫날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7.7절, 우리들이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7.7절이에요. 그 7.7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바쁜 날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해요. 거두어 드리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 농부들의 그러니까 이 농장의 주인들은 수확을 거둬 들여서 이것을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쓸까에 대한 생각으로 매우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예배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기쁜 날 너희들이 모여 잔치하고 놀고 먹고 즐겨라 축하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주의 전에 나와 너는 예배하라 할까요? 또 이 예배의 의미는 뭐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열매는 곧 내가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도 있지만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래요. 가장 월급 받아 기쁜 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부터 챙기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고 계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월급을 받는 가장 기쁜 날, 소득이 있는 가장 기쁜 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부터 구별하시는 거예요. 왜 구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야 그거 적금 들여놔봐라 뭐 해봐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영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의 기쁨의 열매가 이미 성도님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이 종들은요 어떻게 알겠어요? 나라의 여론은 나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시간은 지나갔어요. 드디어 이 귀인, 이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어떠한 이들에게는 즐거운 일이지만 어떠한 이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의 하인들을 불렀어요. 자신이 외국에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왔지만 성도님들 나라를 혼자 다스려요? 같이 다스려요? 예. 위대한 대통령은요, 위대한 왕은 주변에 인재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재를 잘 등용하시는 분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좋은 왕이라고요.
어떠한 왕이든지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좋은 인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자, 이제 우리가 계산해보자. 한번 와봐라.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종이 왔어요. 주인이요, 당신께서 나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요, 받아주옵소서 하고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너 가져. 10문화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동두천 아파트 10채라고 할게요. 한 채 맡겨놨더니 10채로 불려놓은 거예요. 그거 뭐 하라고요? 너 가져. 너 가져.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주인 건 줄 알았더니 누구 거가 됐어요? 내 거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적 구조로 보면은 한 도지사 정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다음 종이 나왔어요. 주인이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인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이 주인이 또 보고 이야기해요. 그거 너 가져. 너 가져. 그거 네 거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보답하리라 하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말썽꾸러기 한 문화를 가진 한 사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다고 해요. 똑같이. 누가 더 많이 받고 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저는 주인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주인은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심을 제가 압니다. 제가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홀라당 잃어버렸다가는 저는 죽음인 줄 알고 꼼꼼히 숨겨놨다가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이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말로 돌려주노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왜 한 문화를 더 줍니까? 주려면 아까 종이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2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3문화 남긴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15 하나만 있으니까요. 1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한 사람, 그래도 열심히 일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냉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더할 것이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그래서 정말로 수고한 자는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10명의 종들은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땀 흘렸어요. 한 명만 빼고. 그리고 추수 때가 온 거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요, 열심히 수고한 자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예요. 그것이 2배냐, 3배냐, 4배냐, 10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주인의 돈이 누구 거가 됐어요? 내 거가 됐어요. 두 번째는요, 권력이 생겼어요. 왕 혼자 다스릴 수 없기에 왕의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이 귀인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하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수고하였다 하는 축복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경우의 수를 따지면 안 돼요. 똑똑해 보이는 것 같고 잘나 보이는 것 같고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거기 때문에 돌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를 따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은요, 보이는 말씀으로써 성도님들의 눈에 영상과 차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더 풍성케 채워주옵소서. 2025년도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2026년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채워주옵소서. 혹시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2025년도 망해먹었어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맨날 놀고만 먹었네요. 한 것도 없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도 심으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였던 종들처럼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2025년 동안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2026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충성되이 노력할 때에 우리는요, 천국잔치에 참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종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말하니 그것을 따라 순종했던 종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릴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